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씀은, 이 뜻은 참으로 놀라운 뜻이고 우리가 역사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인간에게는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힘의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말씀에는 능력의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물이 흘러내리는 참 홍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이 강을,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강물이 넘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추었다 했습니다. 말씀 앞에 이 세상 어느 것도 범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올 때 그것은 위대한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뒤에 있는 본문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라는 뜻은 아주 초막 생활을 하고 초막을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비록 예수님이 초막 속에 살더라도 이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첫 거점이 바로 초막이라는 뜻입니다. 거하심에 스케노센이라는 말은 초막 속에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참 많이 괴롭혔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박해를 받고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고 제자들도 많이 죽고 믿는 자들도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참 묘한 복음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회에 큰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로마 시대에 가서는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가 승리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과연 유대인들이 여기서 그쳤느냐?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이 이 세상에 일어나서 마르틴 루터의 신앙으로, 말씀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다시 증명하니까 유대인들이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산주의를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수 믿는 복음주의와 믿음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주의로 반대했고, 두 번은 물질이 신이라, 공산주의라는 걸 통해서 물질이 신이라는 것으로 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수가 되게 하시는 그 이유는 그 뒤에 사탄 마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엄청난 공산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공산주의와 이 세상 교회가 어떠한 전쟁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신과 물질 신이 대결하는 것입니다. 로고스 신과 돈 신이 대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냐면은,
성경은 본질적으로 말씀과 물질은 상호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말씀이 물질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 원리로 인해서 물질 신이 로고스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빵을 만들고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돈과 우리의 육신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곳에는 경제 원리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두 번이나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 거기서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속대로 살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을 기록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앞으로 될 것을 보이면서 그것을 기록하라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물질신을 반드시 정복하고 지배하고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질 것을 네가 지금 봤으니 그걸 기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역사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에도 계시록 1장에도 그러고 22장 마지막 장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후의 능력이요 또한 거기에는 지혜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시편 26장 1, 2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시편 2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살피시고라는 뜻은 숨김인지 아닌지를 이빨로 물어 뜯어보고 그것이 과연 그런지 알아보라는 그런 살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들여다보라는 말은 그것을 실제 사용해보라라는 그런 뜻이고 단련하소서라는 말은 만약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으로 정금 같은 말씀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련소에 넣어서 다시 완전히 네 양심을 재련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나를 완전 지배하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위대한 인간으로 이 모든 인류에게 빛이 된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에서 나왔다고까지 예수님도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말씀이 나를 완전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또한 인류의 역사도 말씀이 지배하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바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날이 반드시 올 터이니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다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들어와 바닷가에서 참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올 것이니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여러분의 앞날이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으로 순전한 믿음이 되는 그러한 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